감사합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정말 오직 우리 이 땅에서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선한 목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기억하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진정으로 여기까지 우리가 힘들었을 때 싸매어 주시고 정말 낙심되어서 주저앉았을 때 위로해 주시고 세인 주셨던 분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교만하거나 죄를 짓거나 다른 길로 빠지려고 갈 때 주님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다시금 옳은 길로 끌고 와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받기 위해 섰사오니 부디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들려질 수 있도록, 또한 주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가 분별하여 깨달아 알아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우리의 김정무 목사님, 일본 선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많은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오후 하나님 주신 말씀 마태복음 28장 9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16절부터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올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증가하실 분은 일본에서 40년간 선교하고 계시는 김정모 우리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한국에 오시면 늘 로이교에 오셔서 저희와 함께 예배에 참석하고 계십니다. 오늘 전해주실 말씀 제목은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길입니다. 네,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제가 주로 일본에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도 전하지만은 좀 아무래도 일본에 있으니까 일본 선교 이야기도 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 이제 그런 이야기를 좀 짧은 시간이지만은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 이제 되게 이제 바울이 성경을 많이 썼지만은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를 아는 것도, 그리고 그 배경을 이해하는 것도 성경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저도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은 간단하게 저의 그 성장 배경이라든지 신앙의 배경이라든지 그런 얘기를 이제 아주 컴팩트하게 이렇게 말씀드리려고요. 그리고 혹시 뭐 관심이 없으시겠지만은 관심 있으신 분은 저 관심이 혹시 있으신 분은 제가 놀랐다 그럴까 좀 신기하게 여겨진 게 일주일 전에 이제 어디서 이제 뭐 어린이 여름 캠프를 하는데 일본 선교 얘기를 좀 해달라고 그러고 제가 뭐 컴퓨터를 그런 걸로 찾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뭐 좀 망신당하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구글에 들어가지고 일본 선교라고 쳤거든요. 그랬더니 제가 나오더라고요. 한 5번째 나오는데 아까 또 쳐보니까 또 안 나와. 그래서 보니까 뭐 더보기 치니까 더보기 치자마자 나오는데 그게 이제 아주 제가 한 1년쯤 전에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 본 헤럴드라는 이제 인터넷 신문이 있는데 거기 그분이 이제 본 푸른 교회 목사님이신데 편집장님이 불의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집이 저쪽 남양주라서 지나가다가 뭐
그 본푸른 교회는 커피가 공짜라 그래가지고 잠깐 들어가가지고 커피 마시는데 담임 목사님이 나타나가지고 뭐 얘기를 좀 하다가 금요일 날 우리 교회 와서 좀 뭐래요. 그래서 그냥 갔더니 교인이 2-3명밖에 안 왔는데 갑자기 설교하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설교를 했거든요. 근데 이분이 편집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를 한 20분, 25분 했는데 그걸 아주 요약을 너무 잘했어요. 역시 본 헤럴드 편집장 다르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다 올렸으니까 혹시 그런 제가 오늘 다 얘기 못한 거 거기다 엄청 요약을 잘했어요. 그래서 그 말씀 드리고요. 네. 오늘 성경 본문은요. 제가 이제 일본에서 선교를 하면서 가장 늘 제 마음에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배경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갈릴리에서 이제 내가 너희들이 먼저 갈릴리에 가라. 내가 갈릴리에 가서 거기서 만나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만나가지고 이제 뭐 보니까 뭐 아주 짧게 말씀하시잖아요. 핵심만 물론 여기 써 있겠지만은 그래서 이제 저는 20절을 제일 좋아해요. 여기서 뭐 다 사람마다 성경을 읽으면은 내가 여기서 좋아하는 단어는 이거다 이 얘기는 그런 게 다 다르겠지만은 저는 여기 일본에서 있다 보니까 요것을 저한테 적용을 시켜야 되겠다. 그게 이제 뭐냐면은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저는 되게 제가 요런 제목으로 하는 설교는 저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 저는 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왜냐하면은 한국이나 여기 미국에 살다 계신 분도 여러분 계신 것 같은데 기독교 인프라가 지금 꽤 많이 돼 있어요. 기독교 방송국도 지금 여러 개 있잖아요. 뭐 라디오, 텔레비.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냥 지나가면서 자동차 운전하다가도 들을 수 있고 집에서도 차를 들어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가스펠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이제 그 기독교 문화에 이제 적응이 되거든요. 일본은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 기독교 방송이라는 게 자체가 하나도 없어요. 제가 그 재작년에 우연히 미국의 샬롯이라는 곳에 갔었는데 노스캐롤라이나인가요? 그 이제 빌리그램 고향이라고 바이블 벨트, 가스펠 벨트라고 해서 미국에서 제일 좋다는데 친구 선교사가 거기서 운전하면서 가는데 라디오 채널 돌리니까 기독교 방송국이 17개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야, 일본은 어떻게 기독교 방송이 하나도 없냐. 전혀 일본의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들은 얘기는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저는 일본에 간 지 40년이 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본에 40년 된 게 이유가 있어요. 일본 사람 선교를 내면은 한국에 가가지고 선교사 왔다고 이렇게 막 길거리에서 외치면요 거의 가능성이 제로예요. 그래가지고 한 여러 명이 뭐 미국에 살던 한국 교포, 한국에서 온 교포들 이렇게 처음에는 막 날아갈 듯이 하다가 한 5년, 10년 지나면은 거의 90%가 번아웃 돼버려요. 번아웃 돼가지고 그래서 좀 일본 선교에 대해서 이렇게 좀 잘 이렇게 요령 있게 좀 접근을 해야지 괜히 사람만 번아웃 시켜버리고 이상해져 버리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생각도 했어요. 그래서 특히 저는 제가 이렇게 좀 시간을 좀 지키려고 하니까 이게 좀 두서가 안 맞을 수도 있는데 핵심적인 단어 중심 해가지고 말씀드리겠어요. 제가 로이 교회를 좋아하는 이유가 있는데 물론 제가 이제 로이 우리 윤사무엘 목사님 만난 것은 지금 한 2년 조금 됐나? 2년 조금 안 될 수도 있겠어요. 제가 처음에 재작년 가을에 그 겟세마네 신학교를 갔었거든요. 네. 이제 아마 작년 초인지도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얼마 안 돼요. 근데 가면서 제가 굉장히 포근한 걸 느꼈어요. 왜냐하면은 신앙은 다 똑같은데 컬러가 조금씩 다르잖아요. 근데 제가 어려서부터 자라났던 그 신앙의 컬러하고 굉장히 맞아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윤사무엘 목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임재천 목사님하고 여기 있고 요한 목사님하고 이렇게 어저께 지난주일에 예배 끝나고 한 2시간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커피 마시면서 그랬더니 야 이렇게 컬러가 맞는구나. 그러니까 참 남들이 보면은 이분들이 왜 이거 무엇일까 뭐 이유를 알고 싶겠지만은 그게 저는 대화를 나누면서 정말 이렇게 좋은 곳에 모여서 좋은 우리 그 신앙의 동지들을 만나게 해줘가지고 너무 기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는 이제 어머님 아버님이
아시는지 모르겠다. 청량리 중앙교회라는 데라고 있어요. 뭐 조금해서 모를 거야. 근데 임택진 목사님. 예? 임택진 목사. 예, 그 담임 목사가 임택진 목사라고 교회는 별로 안 큰데 좀 유명해요. 왜냐하면 그 총회장도 지내셨고 그 장신대 교수도 지내셨고 평양신학교 출신이세요. 평양신학교라고는 옛날에는 지금 장로교 신학교가 많지만 옛날에는 대한민국에 신학교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 평양신학교 하나밖에 없어요. 그 출신이면 거기 졸업한 사람들은 엄청 존경받아요. 그리고 벌써 영권이 있고 그런데 어려서부터 제가 그 교회에서 유아세로부터 해가지고 또 저희 부모님이 주일학교 교사를 했거든요. 부모님이 두 분 다 주일학교 교사를 해가지고 뭐 주일날 아침 되면은 뭐 주일학교 9시부터 시작하면 8시부터 가요. 그러면 저도 쫓아가가지고 하루 종일 교회에서 지내고 그렇게 지냈어요. 그리고 뭐 하여간 교회에서 생활하는 게 주일날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뭐 수요일 뭐 많아요. 금요일, 토요일은 또 뭐 학생회라고 중고등부 학생회라고 또 다 모여가지고 이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대화를 나눠보니 지난주 대화 나눠보니 좀 저랑 비슷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어려서부터 저는 그 어머님이 또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매일 집에서 가정 예배 보고 왜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사는지 모르겠지만은 지금은 다 고맙게 생각해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가정 예배 드리고 매일 오후에는 또 성경을 읽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저에게는 제일 큰 보물과 같은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될 이유가 없는데 왜 목사가 됐나고 한참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목사가 될 이유가 없는데 한참 생각을 나중에 지금도 생각해요. 근데 보니까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 성경의 등장인물들 중에서 자기하고 가장 비슷한 인물이 누구라고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나는 뭐 누구랑 비슷하다. 성경에는 인물들 많잖아요. 뭐 나는 뭐 마리아 타입이라든지 요셉 타입이라든지. 그러니까 저는 이제 성경에서 제가 무슨 타입인지 그걸 해보니까 저는 사무엘 타입이에요. 사무엘 타입 아니면은 여기 사무엘 목사님 계시지만은 아니면은 이제 디모데 타입이요. 왜냐하면은 사무엘은 어머니가 기도를 해서 태어나가지고 이 사람은 그냥 인생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저도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저는 태어나기 전서부터 어머니하고 할머니가 그러니까 유니기하고 로이스 있잖아요. 그런 분이에요. 어머니하고 할머니가. 그러니까 뭐 아침만 되면 두 분 다 없어지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태어났을 때부터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유니게 로이스 뭐 한나 하면 우리 어머니 같은 분이다. 우리 할머니 같은 분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 친척 중에 목사도 없거든요. 이제 먼 친척 중에는 한번 이제 평양신학교 나는 분이 계시는데 없어요. 저 친한 사촌 이내로는요. 근데 하나님이 기도를 너무 많이 했으니까 어머니하고 할머니가 아들 하나는 목사만 선교사 만들어야 되겠다 뭐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그 이해가 다 가더라고요. 어느 날 갑자기 일본에 가서 한 10년 됐어요. 토탈은 40년 되는데 한 10년 지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성경이 너무너무 재밌어. 막 미칠 듯이 재밌어요. 성경이 뭐 뿔보다 단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실감 나요? 근데 저는 그걸 10년을 동안 너무너무 재밌어서요. 그냥 그 성경 공부만 그게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런 거라기보다는 그 예배가 아닌 시간에 그 바이블 스터디잖아요. 여기서도 아까 했지만은 그런 데서 어느 날 갑자기 막 성경에서 빛이 확 나는 거 보면서 너무너무 재밌어요. 참. 성경이 너무너무 재밌으니까 뭐 딴 책은 뭐 별로 봐봤자 재미 하나도 없고요. 그래서 10년 동안 성경만 봤어요. 10년 동안. 그랬더니 제가 이제 도쿄에서 제일 큰 한인 교회가 있어요. 제 역사도 제일 크고 도쿄 교회라고 있어요. 신주쿠 구에 있는데 거기서도 제가 선교부장 했었는데 이제 끝나고 또 거기는 이제 성경 공부 안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성경 공부가 생겼어요. 성경 공부 사람들이 한다고 다 뭐 한 선교회 사람들이 한 10명, 20명 모였는데 10년이 지났는데 성경이 하나도 재미가 없어. 갑자기 10년 동안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성경이 너무 재미없는 거야. 그래서 제가 제 옆에 앉은 사람 보고 마침 제 옆에 앉은 사람이 저를 어릴 때부터 아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주재원으로 와가지고 저를 알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너무 신기해서 옆에 사람 보고 성경이 왜 이렇게 재미없는지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 생각도 안 하고 대답을 딱 하는데 이제는 당신이 전할 때가 된 모양이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거 뭐 확 꽂혀버렸어요.
혹 꽂혀가지고 그 말을 이제 잊지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뭐 때가 됐는가 보다 하고 나를 따르라 하는 말씀이 들린 것 같아서 그럼 따라야지 어떻게. 제가 성경이 그렇게 재밌는데 성경이 너무너무 10년 동안에 제가 성경을 해버리고 성경을 하니까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그냥 바울처럼 살아도 인생 이제는 후회가 없겠다. 여러분들 내일 당장 바울처럼 살려고 그러면 살겠어요? 살 사람도 있겠지만은 대부분은 못 살죠. 이제 베드로처럼 살아도 이제 나는 선택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겁이 안 나. 10년 동안에 제가 그만큼 변화가 된 거예요. 그 전에는 그렇지는 않았어요. 어려서부터 성경 그렇게 읽거든요. 그러니까 막 용기가 생기는 거야. 하여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럼 한 베드로 좀 흉내 좀 내보겠다고. 그래서 이제 따르기로 했어요. 근데 베드로가 뭐 그물을 버리고 따랐다고 써 있어. 그래서 베드로는 그물 버리고 따르는데 나는 그물을 가지고 따를까 버리고 따를까 생각을 하다가 그냥 버리고 따르기로 했어요. 그랬더니 참 대단한 일들이 그 다음에 그물을 버리면 어떻게 해요? 수익이 제로가 되버리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신학교를 일본에서 도쿄 신학대학교라고, 그때는 여기 제일 좋은 신학교였어요. 한국에서 뭐 장친대 총장 이런 분들도 그걸로 유학 가고 그랬어요. 제가 일본에서 도쿄 신학대학교를 들어갔거든요. 근데 거기 뭐 처음에는 조금 저금했던 건 이제 안 버리고 따라가지고 저금했던 게 있는데 몇 년 지나고 나니까 이제 다 없어져 버리네요. 근데 그물은 또 버렸으니 고기는 잡을 수 없고, 그러니까 이제 별의별 일이 다 생겨요. 이제 신학교를 졸업할 때가 됐는데 일본에서 제가 신학교 3학년 되면서 졸업하기 전에 나도 모르게 일본에서 제일 가난한 교회 가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게 됐어요. 갑자기 일본에서 제일 가난한 교회 가게 해달라는 기도를 했는데 걱정이 하나도 안 돼. 그냥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줄 것 같아. 근데 이제 졸업하기 조금 전에 12월 25일 크리스마스가 됐는데 일본에서 제일 유명한 크리스찬 이름이 뭐죠? 뭐 상식적으로 알아두세요. 다 아는 분들은 우찌무라 간조라고 있어요. 우찌무라 아주 유명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을 들려고 그러면 이제 가가와 도요히코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10월 25일 날 이제 크리스마스 행사를 한다고 우찌무라 간조 제자들이 한 30명 모이는데 저보고 와달래요. 왜 와달라면 이제 바이올린 쳐달라고 해가지고 제가 바이올린 좀 치니까 어려서부터 청량일중학교에서 바이올린으로 예배부적에 반주했었거든요. 뭐 이게 전문가는 아닌데 그냥 남들이 들을 적에 듣기 싫지는 않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첫 바이올린 쳐달라 가지고 도쿄대학교 그 학사회관 들어가자마자 입구에 있는 학사회관 도쿄대학의 상경은 빨간 문이거든요. 그 빨간 문 들어가자마자 학사회관에 사람들 30명 모였는데 우찌무라 간조 제자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크리스마스 행사를 하는데 이제 다 끝나고 한마디씩 해라 그러는 거예요. 한마디씩 나도 뭔 얘기를 할까 그러다가 나 이제 일본에서 제일 가난한 교회 가려고 그런다고 이제 얘기를 했더니 바로 내 앞에 앉았던 사람이 그럼 우리 교회 오면 되겠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그냥 크리스마스 날 근데 이런 기도는 참 신기하다. 하나는 잘 들어줘. 아주 엄청 잘 들어줍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가봐서 그 교회를 가봤더니 바포교회야. 그 한국에 거기 청량리에 무슨 바포교회 있잖아요. 그 교회. 그래서 제가 그 교회 가가지고 담임 목사님 보고 내가 여기 좀 부임하고 싶다 했더니 웰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당장 한국은요 바포교회 가면 서로 일하겠다고요. 막 제가 한번 전화했거든요. 나 바포교회 한번 봉사를 갔다 내가 오지 말라고 했는데 사람 봉사하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오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거기는 일본은 봉사하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나는 봉사가 아니라 이제 교육자로 가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어서 오라고 그래가지고 아이고 뭐 감사합니다 그러고 이제 거기 부임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일본에서 이제 사역이 시작이 됐고요. 뭐 이걸 다 스토리를 얘기하자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핵심되는 얘기 조금 더 하고 한 10분 정도만 더 하면 되려나 모르겠네요. 하고선 이제 일단은 저는 일본에서 이제 40년 정도 됐기 때문에 일본에 40년 있다고 다 일본만 잘하는 거 아니에요? 일본에 40년 된 사람 중에 선교사 중에서도 일본말로 설교 못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이제 그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좀 준비를 많이 시킨 것 같아요. 일본에서 저는 대학교를 한국에서 나왔는데 대학원을 또 일본에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일본에서 신학교를
2개, 3개 나오고 저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요 신학교 2개, 3개 나왔다면 이상한 눈으로 쳐다봐. 근데 윤사무엘 목사는 보면 뭐 2개, 3개가 아니라 5개, 6개, 7개, 8개 되니까 윤사무엘 목사는 타입이라고 제가 가끔 얘기를 하긴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일본의 그 텔레비 방송국에서 이제 동시통역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언어가 꽤 돼요. 웬만큼 일본 사람들은 딱 꼭 자기네 문화에 안 맞으면은 조금이라도 거슬리면은 굉장히 의심이 많고 이렇게 다 잘라버리거든. 그래서 제가 일본에서 신학대학교를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언어가 꽤 되고 뭐 일본에서 신학교 대학뿐만 아니라 일반 대학교에서도 이제 학위를 받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일본 사람들이 아무래도 한국 사람이 일본 사람을 사랑할 리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해요. 99.999%가 한국 사람들 그렇죠. 일본 사람 보면 무슨 저기 뭐 하여간 옛날에 돈 벌려고 쫓아다니는 적은 있지만은 그런 건 없잖아요. 신뢰는 안 가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걸 벽을 넘어야 되거든요. 일본에서 이걸 뛰어넘으려면은 그 벽을 넘어야 되는데 그걸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많은 그런 준비를 시켜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일본에서 제일 큰 교단에서 이제 안수를 받고 일본에서 제일 큰 그 교회 중에 하나인 그 긴자 일본에서 제일 유명한 동네 이름이 긴자거든요. 옛날에 한국으로 치면서 긴자 교회에서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뭐 축도하러 해서 축도도 하고 이제 그러니까 그때 또 일본 친구들이 많이 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상하게 그 사람들을 이렇게 보내주더라고. 중요한 장소에는 증인들을 보내줘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가 그 부임하기 전에 신학생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전도사를 그 제가 지난 일을 제가 아까 사무엘 타입이라고 했는데 제가 지나간 일을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 이렇게 다 이렇게 캐리어를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일본 그래서 제가 그 부임하기 전에 신학생 전도사 할 때는 일본 교회에서 전도사를 했는데 하얀산 백산 교회라는데 그 교회가 이제 일본에서 굉장히 유명한 교회 한국으로 했지만은 이제 옛날에 세문안 교회 같은 데인데 교인이 한 반 이상이 다 동경대학교 출신이야. 그러니까 뭐 일본 전국 신도회장 그런 것도 다 그 교회 사람들인데 일본에 살고 유명한 사람들 굉장히 그 지식인들 지도자들이 있는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제가 이제 전도사 생활을 했었고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노숙자들하고 이제 생활이 시작된 거예요. 뭐 그물은 버렸겠다. 그 노숙자 교회에서 봉급도 안 주더라고요. 그 한국에서는 전도사면 이렇게 좀 부대, 좀 생활비랑 뭐 이렇게 좀 주는데 거기는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라고 방 하나 내주고서 20만 원씩 내라 그래서 없는 돈에 20만 원까지 내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노숙자 교회에 부임을 했어요. 근데 그 도쿄에 그런 곳이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도쿄 이제 북쪽에 아다치 구라고 하는 구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교회 이름이 산야교야. 몇 산자? 그러니까 산야. 그러니까 지도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속칭이에요. 뭐 할렘 뭐 그런 게 모르겠어요. 그거는 속칭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그런 속칭이고 그러면 이제 예배를 드리면은 사람들이 한 500명 모여. 그냥 500명이 줄을 쫙 서요. 그러면 예배를 드리고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밥을 줘야죠. 밥을 주고 이제 그렇게 그런 걸 한 몇 년 했었는데 한국하고 분위기가 엄청 다릅니다. 봉사자들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제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이제 사람들이 처음에는 예배를 한 500명인데 세 줄을 서도 한 150m 되더라고요. 쫙 했는데 예배 드리고 나서 밥 드리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밥 먹는 동안에 누가 좀 찬송가를 불러줬으면 좋겠어.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백산 교회도요. 제가 산야 교회에 부임했다 그러니까 오죽 갈 데가 없으면 거기가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 저는 정말 보람이 있고 정말 뛸 듯이 깊었는데 거기는 사람이 안 들어. 우범지대라서 사람이 들어가질 않아요. 연말연시 되면 기동대가 막 그렇게 그러니까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그런데 절대로 안 가죠. 조금이라도 위험하면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엄청 자랑스러운데 안 와. 사람들이 아무도 한 사람도 안 왔어.
내가 부임할 때만 딱 한 사람 왔어. 주일학교 교장 선생님. 근데 이제 누가 와서 찬양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하고 계속 생각을 했는데 한 기회가 왔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만들어준 것 같아요. 저는 보면은 지금 너무 우연히 아는 게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스토리를 짜놓고 각본을 다 짜놓았구나. 그 이제 제가 그 신학교 다니면서 일본 사람들 그 초교파 기도 모임은 다 나갔어요. 왜냐면 근무를 벌였으니까 할 일 없잖아. 그러니까 월화수목금토 초교파 기도 모임은 다 나갔어요. 근데 여기 조금 아시는 분 계시는데 일본에서 제일 큰 선교단체 이름이 뭔지 알아요? 그런 거 다 모르더라고. 가장 기본적인 것들, 그러니까 선교를 하려면 물론 몰라도 선교는 되지만은 일본에서는 VIP 클럽이라는 선교단체가 제일 큰 선교단체예요. 아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이제 VIP 클럽 기도 모임 그다음에 조도회라고 해서 아침 조다이가 기도도자에다가 그래서 아침 기도회인데 그게 전국에 한 150개 돼요. 거기를 월화수목금토 다 나갔어요. 그랬더니 그래도 크리스찬들은 다르더라고요. 크리스찬 다르니까 다 평균 연령이 한 70 그래요. 근데 제가 그때 40대 돼가지고 가니까 엄청 젊은 사람 같다고 되게 좋아하고 그래요. 일본 교회는요 지금 70%가 주일학교가 없고요. 평균 연령은 70이에요. 교회를 가도 영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교회가 약 70% 정도 돼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 혹시 일본에 요즘 한국 사람 해외여행의 40%를 일본으로 간다 그러는데 교회 좀 갔으면 좋겠어. 교회 좀. 교회는 죽으라고 안 가더라고. 제가 만나는 사람마다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 VIP 클럽에서 만난 사람이 지금 저희 교회 다녀요. VIP 클럽 명치대학 회장이에요. 그 사람이 친해져서 그런 사람들이 여러 명 생겼어요. 친해지면서 일본 이스라엘 친선 협회가 있으니까 한번 가보자. 1년에 한 번 있는. 그래서 제가 갔죠. 거기 이제 크리스천만 모이는 것은 아니고 이제 이스라엘하고 이제 좀 관계가 있는 사람들 다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갔었는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려요. 지네끼리 얘기하는 거 난 안 보이는데 무슨 일을 하세요? 그러니까 가스펠 가수예요. 어디서 노래 불러요? 길거리에서도 부르고 양로원 공원에서 부르고. 제가 그냥 귀가 이만해져가지고 딱 뒤로 돌아보면서 나 이런 사람인데 우리 그 길거리에서 예배 볼 적에 와가지고 한번 찬양 좀 해달라고. 그때 이 사람이요 당장 왔어. 그 다음 주부터. 그때부터 이런 크리스찬 처음 봤어. 난 그때까지 일본에는 진짜 리얼 크리스찬이 하나도 없는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이 처음이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매주 와가지고 찬송을 불러주고요. 근데 노래도 엄청 잘해요. 일본 전국 가스펠 콩쿨 대회에서 3년 연속 1등한 사람이고요. 아주 그분이 이제 와서 노래 불러주고, 근데 그분하고 이제 친해졌죠. 일본에 또 이런 크리스찬이 있네. 누구냐고 했더니 나카타 제자래. 나카타. 여러분 나카타 그러면 저는 모르죠. 일본에요 태평양 전쟁 때 한국하고 똑같이 순교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기철 목사 같은 사람이. 일본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은 일본의 그 군국주의에 반대해가지고 교회가 다 문 닫고 재산 다 뺏기고 감옥에 잡혀간 사람이 100명이 넘어요. 그 사람들은 전부 다 나카타 제자예요. 나카타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나카타 얘기 못해요. 나카타라고 일본의 무디라고 하는 사람이야. 그 사람이 그 사람의 제자들이 한국에서 성결교도 만드는 거예요. 요 정도까지만 힌트 줬으면 이제 알아서 찾아서 하시니까 이런 걸 너무 몰라. 한국 분들이 일본 선교를 한다고 단기 선교한다고 10번 갔다 왔다는데 어디 갔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그래요. 나카타 제자라는 거야. 그래서 나카타 제자. 그 다음부터 제가 나카타 제자를 굉장히 많이 만났어요. 나중에 보니까 지금도 저희 교회 다니는 그 명치대학교 부회클럽 회장도 나카타 제자야. 우리 그 임백천 목사님 만났어요. 일본에서 같이 예배드리는 걸 만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보니까 나중에 자기 교회 한번 와보라는 거예요. 자기 교회 갔더니 그 교회가 일본에서 제일 큰 교회야. 일본에서 제일 큰 교회인데 그 가스펠 팀이
제가 이제 논문에도 쓰고 저기 뭐 구글에도 나왔습니다만 일본이 선교가 가능한 방법이 있는데 일본 사람들은 기독교는 아주 그냥 천성적으로 싫어요. 기독교란 말 꺼내는 순간 벌써 얼굴이 빛이 달라지는데 가스펠을 싫어하질 않아. 아 이게 가스펠이란 게 이게 일본 선교에서는 엄청난 무기겠구나.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이제 가스펠 콘서트를 매달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또 가스펠 가수들 여러 명 보내줘가지고. 근데 제가 말씀드린 그 가스펠 가수가 되는 그 교회는 가스펠 그룹이 50개가 있어. 일본 전국에 있어. 야 이미 이렇게 하는 교회가 있구나. 그렇게 느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그 홈레스들 뭐 이런 사람들 교회에 있다가 일반 사람들 좀 성경 공부 좀 가르쳐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렇게 마음을 먹으면 하나님이 다 사람 모아줘. 그래가지고 이제 일본에서 제일 가난한 동네 길바닥에서 그냥 쓰러지는 사람들이 수두룩한 그 동네에서 이제 사람들이 모이니까 도쿄에서 제일 번화한 긴자에서 사무실을 빌려가지고 성경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때는 한 20명이 모이더라니까. 일본 기독교는 0.1%이기 때문에 20명이면 일본에서 중견교회거든요.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냥 뭐 낮반 저녁반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친해지니까 평일날 2시간씩 성경 보여. 정말 열심히 해요. 평일날 2시간씩 하는데 이제 꽤 친해졌어. 막 친해지니까 이 사람들이 갈 데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갈 교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갈 교회가 없어. 그래서 이제 교회를 이제 그럼 우리 교회 같이 시작하자고. 그래서 이제 교회를 시작한 게 제가 지금 담임 목사에 있는 생명의 말씀 교회고요. 뭐 이제 얘기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어요. 뭐 나머지 또 기회가 있을 테니까 너무 길면 또 그렇잖아요. 그냥 사람들이 그냥 뭐 저는 억지로 모세요 그렇게 하는 그냥 올 사람 오고 말려면 말고. 왜냐면 일본 문화가 억지로 부르면 오히려 더 도망가는 문화예요. 나중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처음에는 한 20명 모이다가 또 그다음에 이제 하나님 이렇게 채를 채워가니까 채를 치니까 또 많이 또 나갔어요. 근데 이제 뭐 한 가지만 에피소드 얘기하고 한두 가지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하나는 제가 이제 그 성경 공부를 한 15팀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굉장한 거예요. 15팀이 15팀이야. 그러니까 15팀을 돌아가면서 가르쳤는데 그 중에 한 팀이 이제 일본에서도 이제 엘리트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 의사도 한 명이 있고 옛날에는 요새는 모르겠는데 증권회사 들어가기 엄청 힘들었어요. 삼성 들어가기 힘들었는데 이제 증권회사 다니는 사람 또 뭐 일본에 인류대학 아주 인류대학에 나온 사람 그런 사람들 몇 명이 성경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일본 사람들이 이제 그 바탕이 없으니까 기독교 문화가 없으니까 조금 안 맞으면 갑자기 공격적으로 나오고 안 나가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좀 저도 굉장히 유한 사람인데 도저히 양보 못할 일을 생겨서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랬더니 이제 그 의사가 화가 나버렸어. 그래서 처음에 의사가 처음에 나왔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다 데리고 나온 사람이거든요. 내가 이제 안 나갈 테니까 너희들도 다 나가지 마. 이 사람 한국 이 목사 나쁜 사람이구나. 그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렇지. 그런데 이제 어떤 한 사람이 그 사람은 아주 그 명문대학교 나온 굉장히 천재 같은 사람인데 나는 나가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 김 목사 얘기하는 거 뭐가 틀렸냐 그랬더니 내가 나가지 말려면 나가야지 말아야지 그래가지고 집에까지 쫓아와요. 일본 사람은요 아무리 친해도 집을 왕래를 안 합니다. 예외는 있지만은 집에까지 쫓아가지고 김 목사 교회 나가지 막 그러는데 계속 하는데 목소리가 점점 마귀 목소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영화 보면은 엑소시스트 영화 있죠. 나가지 마. 마귀 소리가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건 마귀가 하는 말이가 그러고서 이제 마귀 말은 안 들어야지. 그러고서 이제 계속 나와요. 지금도 나와요. 이 사람도. 이런 저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런 현상이 안 일어나면은 일본은 진짜 전도하기 힘들다. 이런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사람 교회에 나오는 거지. 이런 현상이 안 일어나면은요 안 나오게. 지금 저희 교회 뭐 지금 처음에 20명 나가고 또 채로 쳐가지고 또 많이 반으로 줄었는데 나오는 사람들 되게 그런 그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나오지. 아이고 김 목사 말씀이 좋아서 나요. 말씀은 뭐 물론 나쁘진 않겠지만은 그런 게 볼 수가 있고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제가 하고 있고, 한 번은 이제 일본에 그 인프라가 전혀 없고 딴 교회를 가도, 제가 일본은 딴 교회를 많이 다녀요. 저는 우리 교회 나오는 사람들은요 다 딴 교회 가라 그래요. 우리 교회만 나오지 말고 시간대 딴 교회 가라고 다 그러거든요. 그런 목사가 없더라고요. 딴 교회 다 다녀요. 딴 교회 다니고 우리 교회 또 와. 그런데 이제 왜냐면 이제 넓게 보라고, 교회가 무엇인가 이건 넓게 보라고 해서 이제 그런데 신기한 현상이, 제가 이제 그런 성경 공부 가르치고 이제 한 건 한 20년 되고 개척교회 한 지는 15년 되는데, 그 성장을 안 하는 거야. 성장을. 여러분들 성장이란 게 있잖아요. 성장을 너무 신기해가지고, 한국에서는 누구라도 교회 나오면 2, 3년 지나면은 좀 성장을 하고 웬만큼 성경 얘기하면 알아듣고 응용도 하고 그럴 텐데 전혀 성장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포기는 안 했지만 속으로는 이제 희망이 없구나. 앞으로 10년, 20년 지나 똑같겠구나. 나이는 계속 먹어가고. 그래서 이제 뭐 포기는 안 하고 그냥 이제 제가 말을 막 하기 시작했어요. 뭐 언제 뭐 맨날 애기냐, 뭐 10년 지나도 애기냐 그러고, 이거 희망이 없다는 그냥 들으라고 그냥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성장을 해버렸어. 한 1년 반 전부터.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인원이 많지는 않은데 나름대로 꽤 큰 역할을 해요. 일본은 교회가 작고, 그리고 저희 교회 나오는 사람들은 전부 이제 초교파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대부분이 VIP 클럽 회장이라든지. 근데 이제 일본에서 요 얘기만 하고 마치려고 그러는데, 일본에서 이제 국회 기도회를 하거든요. 국회 크리스마스 회를 해요. 그게 VIP 클럽에 주최를 해가지고 한 20몇 년 전부터 하는데, 일본의 기독교가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2, 3년 전에 이제 도저히 여러모로 여의치 않아서 국회 기도회를 이제 못하게 됐다. 그런 소문이 이제 파닥이 커서 크리스찬들 사이에. 근데 이제 어떻게 하게 됐다고 그러고, 그래서 한 3년, 2, 3년 됐어요. 그래서 저도 뭐 오라 그래가지고 갔어요. 근데 참가가 좀 비싸요. 근데 누가 내줘가지고, 우리 교인이 내줘가지고 갔는데, 한 500명 모이는데 일본 전국에서 다 와요. 그리고 거기 뭐 장관, 그 다음에 장관급 이상 되는 사람들도 오고, 국회의원들 여러 분 오고, 뭐 각국 대사들도 오르는데, 그래서 어떻게 잘 끝났어요. 잘 끝나서 이제 하여간 잘 됐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잘 끝났다고 이제 뒤풀이 모임을 한다고 한 20명 모이는데 오라고 그러더라고. 근데 제가 갈 일이 없잖아. 저는 준비 하나도 안 했고 그냥 가가지고 얻어먹은 것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제 갔더니 저보고 한 20명 뉴어다니 호텔 거기 좋은 방 하나 빌려가지고 이제 한 15명 모였는데, 뭐 일본 국회의원, 뭐 일본 통상성 과정했던 사람도 오고, 이제 나보고 그 앞에 앉으라는, 제 골드 S석에 앉으라 그러는 게, 저는 이유도 모르고 나중에 저는 그게 S석인지도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저희 교인들이 그걸 하는데 기둥 역할을 한 거야. 나 알지도 못했는데 기둥 역할. 일본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은 꼭 그렇게 보는 눈이 있다고 할까? 딱 이 사람은 어느 정도 역할을 했는지 그걸 나름대로 그냥 무리 없이 그걸 다 지네들끼리 인정을 해요. 한국에서는 뭐 내가 네보다 낫다는 등 요새는 안 그러는 모양이지만은, 그래서 저는 멋모르고 갔다가 아주 그냥 S석에 앉아가지고 나중에 자랑스럽더라고. 그렇게 성장 안 한다고. 완전히 그냥 제가 나는 이제 희망이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런 일도 있고 그래가 그냥 작은 위로를 받고 있고요. 비록 작은 교회지만은, 그리고 이제 저는 목표가 일본 선교가 목표가 아니에요. 그럼 뭐냐? 네가 그럼 일본 선교가 목표는 뭐냐? 일본 사람들로 하여금 세계 선교를 하게 하는 게 목표예요. 그러면은 일본 선거 작년이 되고 세계 선거 작년이 되고, 일본은 돈이 없고 가난한 나라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일본에 가니까 선교라는 단어를 안 써. 선교라는 단어를 안 쓰고, 한국 사람들이 선교사 파송됐다고 명함 가가지고 선교사하고 명을 딱 주잖아. 그럼 일본 사람들이 벌써 거부감을. 선교라는 단어 자체가 조심해서 써야 돼, 일본에서는. 왜냐면은 옛날에 일본하고 미국하고 전쟁할 적에
선교사들 다 스파이라고 다 이렇게 몰아내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러한 과거가 지금 일본에서는 정리가 안 돼 있어. 청산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일단 요 정도로 마치고 그 이제 전쟁 전에 태평양 전쟁 전에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인물, 그 다음에 태평양 전쟁 이후에 가장 중요한 요 얘기는 이제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하고 저희가 할 수 없고 오야마 레이지 목사라고 혹시 들어오셨나 모르겠는데 오야마 화성에 가면 지암리교회 있거든요. 그분 오야마라는 목사가 한일 국교 정상화 되기 전에 한국에 와가지고 사죄를 하고 최초로 사죄한 거야. 일본 사람들은요 태평양 전쟁 끝나고 20년이 지나도 사죄 없어요. 이 사람이 최초로 사죄하고 그 다음에 조금씩 사죄하기 시작했는데 이 오야마라는 목사가 이제 한국에서 제일 존경받고 일본 목사로서는 제일 존경받고 일본에서도 아주 최고로 존경받는 목사님. 이런 분들에 대한 정보라든지 제가 이제 오야마 목사가 작년 5월에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제가 오야마 목사가 저거 뭐 논문 쓰라 그래가지고 작년 2월에 논문 하나 썼더니만 마지막 라스트 디사이플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요 정도로 마치고 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로이 교회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이렇게 편하게 로이 교회 예배 참석하고 이렇게 좋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사람들과 함께 좋은 교제와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로이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한국에 교회가 없어서 로이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과 세계에 좋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부 크게 전진할 수 있는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구원을 기획하시고 이루시기 위해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구원의 보증이 되시고 우리의 보혜사가 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신교하심이 땅끝까지 주의 성령을 받아서 주님의 증인으로 주의 명하신 바를 가르쳐 지키게 하는 주의 백성들과 로이교회와 황해실로 폰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